예,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2절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12절에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포이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이 서신서 가운데 100번 넘게 133번 이나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고 즐겨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청년의 시절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가니까 저에게 유순자매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순자매님. 정말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옆에 사람한테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시영자 형제님, 네. 주희 자매님 오셨네요 오늘. 넬포이, 네, 네 형제들아, 형제들아. 새 가족으로 다닐 때 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지? 부모도 다른데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일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고 이러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믿음의 지체가 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한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러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집사들, 감독들,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불렀는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이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부르는데 그 증인을 누굴로 불렀는가 하면 1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바울의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니 이 끝없는 넘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으니 그 사랑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사랑이 나를 부르네라고 하는 이 찬양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180도를 바꿔놓는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잖아요. 그가 이전에는 유대교의 열심인자로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던 바울이었는데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옛 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어서 새 사람이 된 바울은 이제 그는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통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이 넘쳐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빌립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밤에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우리를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를 향하던 그 목적지를 돌려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 마게도냐에 도착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도시인 것이죠. 빌립보 도시는 그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고 황제의 도시로 불려서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곳곳에 바울이 전쟁과 관련된 그리고 그 도시와 관련된 표현들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만났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경험한 많은 기적 중에 자기가 가장 손꼽을 만한 기적 중에 한 기적.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막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간수들은 무서워서 막 이렇게 엎드리고 했던 그 기적의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가족들 그리고 간수들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에 첫 구성원이 되어서 개척 멤버가 되었던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그때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동역하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사역에 동참해주고 있는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일이 10년도 넘게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을 돌보도록 파송을 했고 바울에게 필요한 재정이라든지 물질적 후원을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었던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특별한 애정과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는 가운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 교인으로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 목회자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서신도 에바드 프로디도 편으로 해서 자신의 근황과
소식을 알리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죠. 이 고생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바울의 그 삶인데 바울을 지켜보면서 빌리고 성도들이 걱정이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속상해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너무 걱정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옥에 갇혔다고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되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되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어진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소문이 막 돌았겠죠. 이 일로 바울이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떠도는 소문에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더라 하는 이러한 소문이 마게도냐 지역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여러 교회에 들려졌을 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될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이 일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어서 성도들이 낙심이 되어서 이런 그 뜨거운 불들이 이렇게 꺼지는 그러한 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이 바울의 고난과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침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촉진제 역할을 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뤄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보라는 이 단어가 전쟁에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구자가 앞서서 막 가면 그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뒤따라오는 군대들이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는 이러한 진보를 이루는 것을 표현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바울이 기회만 되면 그 옆에 서 있는 시위대를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와 총독에게 탄원서를 쓰고 재판을 받고 증인 신문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을 바울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라는 그러한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로마 귀족층, 권력층, 핵심 부에까지 가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또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매어 있다고 그 입과 발이 묶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울이 시간이 생기니까 뭘 했습니까? 글을 쓰잖아요. 네, 바쁜 사람이 시간이 생기니까 글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중서신, 이 주옥 같은 성경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택연금 상태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총독이나 다른 이 백부장들이나 바울과 이야기하고 대화 상대를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불러서 막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멤버들 중에 귀족 출신들의 성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매어 있었지만 복음은 한 번도 갇힌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항상 역전이 있고 아이러니가 있어서 늘 상황과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으시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동료들은 어떻게 했을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어떻게 한다고? 담대하게 더 담대해져가지고 뭐가 없어졌습니까? 겁이 없어졌습니다. 겁도 없어지고 더욱 담대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적과 원수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우두머리를 잡아두면 졸개들이 막 주례랑 치고 막 이런 대적들은 그런 상황을 꾀하려고 바울을 붙잡아 두려고 했겠지만 대적들의 상황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시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 구원과 구원의 열매와 관련된 일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삶의 형태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러한 열정에서 비롯이 된 것이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바울은 이미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그 일이 될까? 이게 좋은 결과가 날까? 너무나 많이 의심하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 많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늘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 고난이고 매임이고 어려움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지난주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역전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러한 역사가 계속되고 이런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되고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가 사뭇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다른가? 15절에서 18절인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심, 바울과 비교하는 경쟁심, 이기심 이런 마음들로 막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게으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이는 착하고 순수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이는 시기심과 경쟁심과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나쁘잖아요. 의도가.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바울의 사고방식이고 사고체계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나의 고생보다 복음의 진보가 중요하고 나의 계획이 막힌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착한 일이 중단되신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뿌리 내린 판단이고 분별력입니다. 동기가 나빠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으로 전파가 되든지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좀 힘들어도 괜찮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나는 기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만 들여다보면 낙심할 일이 있고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어떤 이제 주석가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요? 나는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뻐한다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기쁘다는데 상대방이 막 울고 있고 막
죽을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랬던 그런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앞서서 말한 대로 외적인 것으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으니 기쁘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기쁨의 이유는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내적인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는 빌립보 성도의 기도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기쁘다. 이 기쁨의 첫 번째 이유는 그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기쁘고, 이 모든 일들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될 테니까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하는 이유는 20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여기까지만 한번 할까요?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된다면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리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는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이 갇힌 상태로 얼마나 있게 될지, 재판의 결과로 사형이 내려지게 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은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의 전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이 말을 계속,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에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다, 나의 생은 그리스도다, 내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요약, 압축, 정리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는 사랑이나 순종이나 전도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래 나에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게 다다, 그게 나의 전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의 삶과 나의 생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문장 만들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나에게 산다는 것은 땡땡땡이다 이러면은 애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문장을, 나에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 바울이 3장 7절에서 9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다 버린다. 다 배설물로 다 해로 여기겠다. 나는 이제부터 다르게 살겠다. 나에게 중요한 거, 나에게 가장 좋은 거, 나에게 유익한 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바울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여겨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걱정들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정말 그러하다라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내가 온통 주님에게 마음이 빼앗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 공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더 많고 더 좋은 것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에 머뭇거림이 생기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되는 일에 내가 죽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우리 지난주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더니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다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저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정말 세상으로 많이 가 있었구나. 내가 다시 돌아오고 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왜 죽음을 생각하냐면 재판의 결과가 사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고 바울에게는 늘 죽음이 곁에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정말 솔직한 바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르치는 자리에서 솔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잘 모른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시영이가 청년부에서 영어 단어를 하나 탁 던졌는데 내가 그게 뭐였지 하면서 말을 하고 지났는데 내가 그 단어를 몰랐다. 어쨌든 간에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계속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자기 안에서는 답이 없는 그런 것인가. 내적인 갈등이 참으로 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문제를 다루는지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모르고 나는 어떤 것 사이에서 끼어서 고민하는 순간이 우리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한 순간이 그렇게 고민하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지 독자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러한 생각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지요? 빌립보 교회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면 내가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죽게 되는 것이 자기에게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 그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자궁근종으로 빈혈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119를 부를 뻔했잖아요. 정말 몇 달 동안 제가 혈류증 여인인 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 빈혈 수치가 4.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는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은 보들 못했다라면서 막 이렇게 피를 막 이렇게 수혈을 받고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미련하다. 내가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내가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참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더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내가 육신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는 바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 내가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살아야 한다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필요가 선택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두실 것이고, 바울이 살아서 남아서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갈등과 선택 속에서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1장 25절, 2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풀려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게 되는 것도 알겠고 너희와 같이 있게 될 것을 확신했고, 이러한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인데, 그 목적이 첫 번째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옥에서 풀려나서 목숨을 건져서 빌립보의 교회에 가가지고 그들하고 좀 더 같이 있어주고 그들을 가르쳐주면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될 것이고, 바울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면류관이고 자신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의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도대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리 기쁘다는 것인지, 바울의 기쁨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고 결과도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걷고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예. 그리스도로 사는 기쁨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기쁨이 배가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기쁨이라는 단어에 줄을 치면서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는 가장 즐거운 일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만나는 것이니까 그 단어에 밑줄을 치면서 읽었는데, 그 기쁨의 단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충만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의 이유를 찾아서 밖에서 다른 곳에서 막 찾다가 못 찾은 거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이 뭐지 막 찾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기쁜 거라는 거 생각하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기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매어 있어도 복음은 한 번도 매어 있었던 적이 없으며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한숨이 많고 걱정이 많고 갈등이 많은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기쁨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자체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려 주시고 믿음의 뿌리내린 판단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과 경쟁, 다툼을 멀리하게 하시고 사랑을 더하고 관용을 더하고 친절을 베풀게 하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욱 그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서로의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함께 서는 날 서로에 대한 칭찬과 자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